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여기 가나다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복음을, 그리고 나 하면은 나로부터, 다 하면 다 함께. 제가 가 하고 성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복음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외치며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 나, 다. 아멘.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귀한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말하면 안 돼요. 솔직히 이제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 점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 나로부터 모든 복음이 나타내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육적인 것들 일과 그리고 영적인 것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의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그리고 지금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서운 시대죠. 뉴스를 많이 보면 뉴스는 계속 안 좋은 사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안타까움이 생기고, 또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가급적인 그러한 악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안다는 것이죠. 이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쫓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분명한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실패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확고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번에 우리가 주일날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우리들은 이제는 죄악과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며 우리가
제약에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가며 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쫓아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달려갈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말씀 속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여기 곧 쫓아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뭘 행하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말하기를 성령이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나아가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요?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 한번 봐야 돼요. 그 죄의 근원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19절에서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 그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것은 육체의 일의 죄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맺는 것, 분쟁을 일으키는 것, 시기, 분냄, 여러 가지 당짓는 것들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로 인해서 그 방탕함으로 통하여 분명히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육체의 일을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며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 짓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 다른 사람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냐?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헐뜯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말을 하잖아요.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가 그러잖아요. 우리 구미 성적교회는요 아직은 당 짓는 게 없는 거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 짓지 마세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미 성교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된 우리들이 왜 분열을 일으킵니까? 왜 싸웁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그 아래서 목사님의 또한 철학에 맞춰서 우리 구미 성종교회는요 그것을 맞춰 움직여야 됩니다. 반향 목사님의 반향 그 철학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열이 없어요. 교회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분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멘 하고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더 크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육체의 일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나요. 육체의 일은 나의 욕심으로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육체의 일은 뭐냐면 놀기를 좋아해요.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내가 편안한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육체의 즐거움만 찾다 쫓아가다 보면은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져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쾌락을 쫓고 나의 욕심을 찾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욕심, 나의 안위 그런 것을 챙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 어떤 학생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수능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자녀가 장로님 자녀인 거예요. 장로님 자녀. 장로님 아들 딸인 거예요. 왜 장로님은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가 나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또 교회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대학교를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교회 가는 거를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보다 세상에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아지게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육체의 욕심에 따라 쫓아가다가 움직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어떻게요? 오늘 16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육체의 욕심이 너무나도 많아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등등등 그런 욕심들이 우리 영혼을 죽게 한다는 겁니다. 왜 아간 아시죠? 아간이 욕심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오늘 또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여러분들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육체의 욕심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면 이루지 못해요.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과 육체에는 거스리는 일이 돼요. 거스려서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게 됐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을 거스렸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고, 그리고 그 흩어짐을 면하고자 뭘 합니까? 바벨 탑을 쌓아요. 바벨 탑을 쌓으면서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늘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죄를 지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내려와 보시고 그들의 모든 언어를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언어가 다르게 되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바벨탑 쌓는 일들이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욕심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스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스르는 일을 멈추게 하고 때로는 멸망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일을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요, 그냥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스불이 켜져 있는 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불을 핸드폰으로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핸드폰으로 에어컨을 켤 수 있고, 핸드폰으로 텔레비전을 켤 수 있고, 핸드폰으로 여러분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도 작동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게으러지게 되거든요. 육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찾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16절에 말씀을 말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들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을 따라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있고 그 진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것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야 이 교회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나요? 교회에 오는 것은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게끔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오신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워서 아침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적용하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오게 해주시니까 그 자리에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게 되냐?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 뭘 따라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불기둥,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 광야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그러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밤에는 또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천국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고 있지만 얼마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해주실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다 23절도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요, 이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 여기서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나타나고 있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요 가장 먼저 나타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화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하는 자들이 있는 자리는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성령의 그러한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늘 희락이 있어요. 늘 화평함이 있어요. 그 화평함이 있는 삶 가운데는요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주께로 올 때까지 기다림. 그 기다림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그 풍성하게 그러한 절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서 참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지금도 뭐 동성연애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 이런 허다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행하는 일들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그 영혼이 내게로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참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면서 마라나타라고 외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더 이상 악해진 것들을 보기를 원치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시대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더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우리는 아플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이 아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목숨을 걸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 행함을 못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욕심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육신의 모습을 여러분들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따라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냈을 때 그에게 뭐가 나타나냐? 희락이 찾아오게 되고 화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화평이 찾아옴으로 통해서 뭐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왜 예수님 안 믿냐?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안에서 사랑을 하시고 희락을 하시고 화평을 나누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통해서 가장 귀한 복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복음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내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살았던 그 모습, 사랑이었잖아요. 희락이었잖아요. 화평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키우고 충성된 자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된 자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인사를 주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여러분들 가지런하게 모든 것을 온유하게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사랑으로 이루며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한 목사님께서는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양자를 삼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였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였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누가 내 자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막 혈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혈안이 되었을 것인데 손영훈 목사님은 사랑을 했더니 그 양자가 됐던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성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못 박혀 있는 그런 판자 일을 거르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것은 충성의 열매였던 거예요. 충성,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충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었던 것.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제 욥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욥을 보았을 때도 욥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또 어떠한 성령의 열매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것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가르치는 거, 때로는 방언을 통역하는 거, 방언하는 거, 또 가르치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의 각기의 그 은사를, 재능을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은혜롭게 가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인 것을 믿었다면요, 이제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애들이 아멘을 안 하면은 내가 먼저 이렇게 해죠. 아멘. 그러면 애들이 또 아멘 하고 이렇게 따라해요. 그리고 또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애들도 아멘 이렇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할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주님을 나는 그 주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입술이 성령 충만한 자로 삶을 살았다면 내 입술은 어떻게냐? 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늘 주님을 나타내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래, 그 입술이 된 우리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심는 자는 아멘. 자, 9절 말씀 나중에 볼게요.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로 남는다고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걷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육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님으로 통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얻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것은 아직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닌 육체의 일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열매가 맺어짐으로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항상과 충성과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와 절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이제는요, 뭘 해야 되냐? 낙심하지 말으면,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9절 말씀을 봅시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성령님을 통해서 열심히 오래 참고 일을 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일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선을 행했지만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이른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힌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나아가면 미움, 시기, 질투 모든 것이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욕심이 많고 내 자신이 막 가득하 있을 때는요, 욕심으로 인해서 육체의 일을 거두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말을 순종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제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진심을 다해서 이 시간 나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제약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병든 몸도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슬펐던 마음도 위로받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실망한 그런 몸이 아픔이 있을 때 힘을 얻고,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을지만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제약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육체의 모든 소욕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며 성령님의 일하심에 따라 순종의 길을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가장 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할 때요,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나의 육체에 있는 모든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